우리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은 아마 만사형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만사형통, 직장에서도 만사형통, 가정에서도 만사형통. 그래서 지금 20세기 말, 21세기에는 만사형통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다니시는데 며칠 전에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 넘어지셔서 그래서 팔에 이제 금이 가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무언가를 좀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좋은 그런 이빨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여태까지 그 이빨 치료를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얼마 전에 게를 먹다가 이 앞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렇게 돼서 그냥 좀 참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치과 의사에게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신경을 죽이고 앞니를 다시 해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신경 치료라는 걸 이제 받아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난 한 3, 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닫기만 하면 아프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야, 이런 과정이 끝나야 그래야 정말 새로운 그런 그 일을 더 씌우고 이렇게 될 때 정말 건강한 것과 같은 그 일을 이제 갖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실망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도 20살 때, 25살, 30살 때는 전혀 인생이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수와 또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종류로 넘어집니다. 하나는 앞으로 넘어지고 하나는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뒤로 넘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처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자. 넘어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수와 상처와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한 사람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오늘 읽은 그 본문을 기록해 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실망과 고통과 상처와 울음과 정말 애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BC 약 625년부터 시작해서 BC 약 585년까지 40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이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바빌론 왕국이 3번 침략을 합니다. BC 606년, 597년, 586년 해서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이 돼서 나라를 잃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돌아서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리고 그 삶을 자기 땅 유다에서 마치지 못하고 이집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실망을 이렇게 느끼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가운데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왕을 주셨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상 숭배로 돌아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1장 말씀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바빌론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린 상태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 모든 자에게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된다, 이 나라가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다 민족이 계속해서 내게 죄악을 행하고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저 북쪽에서 일어나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국이 임해서 이 나라의 모든 민족들, 이 나라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들을 몽땅 다 바빌론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여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치게 하였노라.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그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에 단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멸절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에는 너는 아예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서 아이들 낳지 마라. 왜? 이 땅이 멸절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너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아이를 낳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결혼하지 말라고 그와 같은 심한 명령까지 받은 주신 그와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평생토록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킨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성공한 거예요.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된다니 이게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려고 하면 그 원망할 이유가 가장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실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한 사람도 돌이키질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반하고 저 사람 미쳤다 그러고 왜 그와 같은 비난의 화살이 내게 이렇게 돌려집니까? 나는 완전한 실패자가 아닙니까? 이때 예레미야 대언자가 10장 19절에 한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육적인 것과 같은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상처가 심하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와 같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엊그제 밤에는 홍승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다시 하룻밤을 묵고 어제 제가 이제 공항에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안상홍 안에 동글뱅이 3개가 있고 여호와 안에 동글뱅이 3개가 있다. 그래서 안상홍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은 동글뱅이 3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렇게 외치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의의를 가지고 수도 생활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고난과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질 않는 겁니다. 도저히 되질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까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되질 않아요. 그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나만 그럴까?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통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도저히 아무리 수도 생활하고 금욕 생활하고 고난을 겪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황의 말을 듣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할까? 나만 미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미쳤나 보다. 다른 사람은 다 정신이 옳고 나만 미쳤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교도들의 길로 행하고 하늘의 표적들을 구하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와 같은 선생들을 자기 옆에 많이 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껴놓고 복 준다 그러고 병 고쳐준다 그러고 귀신 쫓아준다 그러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만사형통의 그러한 복음을 따라서 이교도들의 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짐승같이 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은 현대인이요,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만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보다 나은 생활을 할까? 하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고의로 자꾸 물리치고 배격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됐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큰 그러한 상처가 생겨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요. 11절에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그 모든 신들,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신들 내가 완전히 회파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18절 20절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괴로움이 임하며 그들이 자녀를 잃고 나라를 잃고 맨 마지막에는 믿음의 자유를 잃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잃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바빌론 땅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돌로 만든 신, 나무로 만든 신, 이 창조문에 지나앉는 그런 신들을 세워놓고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악한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에 애가 끓는 그와 같은 이 창자 속에 상처가 나서 정말 애가 끓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정말 엄청난 그와 같은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영혼의 상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처?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이 죄로 말미암아 애끓는 그와 같은 이 창자 속에 그 고통의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워요.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의 상처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 정말 영이 가난한 자, 상한 갈대, 연기 나는 것과 같은 그 심지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혼의 상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상처가 날로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가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에 갈등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마다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구약시대처럼 교회마다 헌금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고 교회마다 우상으로 온 교회를 도배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도록 교회가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가 날로 깊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망과 고통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믿는 자에게도 실망과 고통은 오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라 그래요?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받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놋성벽이 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언자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다 고통의 사람이요, 실망의 사람이요, 상처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위로를 받을 데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람은 상처투성이의 그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상처와 실망과 고통이 배로 증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의 이와 같은 상처가 일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음의 상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사장과 대언자와 백성과 왕으로부터 그 상처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외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외칠 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박해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마음의 상처요. 마음의 고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0년도를 맞아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와 이와 같은 상처와 고통이 100%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면제해 주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땐 다 면제해 주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믿으면 실패와 고통과 상처와 애통하는 거 이런 거 다 면제해 주고 그냥 매일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누구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올 한 해에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여태까지 믿지 않았는데 내가 올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내 부모 친척 내 친구들이 나를 미쳤다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좀 더 예수님 안에서 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들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망과 고통은 오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런데 실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좀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에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8장에는 예레미야의 동료 중 하나인 대언자 하나냐가 그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나옵니다. 36장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백성에게 굴복해서 이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지하 감옥에 넣었는데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물은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 진창이에요, 진창. 진흙 아시죠, 여러분? 그게 이 무릎까지 계속해서 차올라오고 진흙 덩어리에 그냥 쑥쑥 파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뭐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간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너무 좋다. 하나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왜 대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래서 내가 선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진창 구덩이 속에 나를 집어넣고 위에서 문을 닫아놓으면 완전히 새까만 것과 같은 진흙덩어리 암흑덩어리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빵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어떻게 내가 살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감옥으로 나를 집어넣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39장에 가서 보니까 드디어 바벨론 왕국이 드디어 여길 침략을 해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을 완전히 잡아 죽이고 아기를 가진 그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거기서 애를 끄집어내는 그리고 유다 왕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드기야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백성들 앞에서 눈을 잡아 빼는 이와 같은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는 43장에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예레미야의 뜻에 어긋나게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돌이키는 사람이 없고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게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백성이 핍박을 하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사무치는 그런 불과 같아서 내가 그 마음을 작정을 하고도 곧바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 그런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한 비극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뭘 알고 있었어요? 이 실망과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201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고난과 영혼의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뭘 기억하시라고요? 올 것이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고민되는 일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고민은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고민은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그분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가 부러지고 그분의 뜻에 순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돼 있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실망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자의 삶이에요.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되면 목사로도 실패한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도 실패한 대언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의 대언의 말씀대로 백성이 모두가 멸절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약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그러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멋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누구하고 같다 그래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10명도 구원을 못 시켰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예언대로. 민족이 터전을 잃었어요. 그 나라에 살던 나머지 사람들이 몽땅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곧 누구와 같다 그래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아유 저 형제 예수님 같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영예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50만 명이 되냐? 성도가 10명이냐?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냐 적으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누구와 같다 그래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관점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과 애통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 와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말구유에 소와 말이 자는 그와 같은 베개 거기에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베개 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셔서 악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을 살리는 것과 율법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세리와 창녀와 같이 마음이 연약하고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 소수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실 때도 어디에 죽어요? 그 많은 형벌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흉악하고 나쁜 것을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고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의 상처에 참여하는 자. 이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애가 끓어오르는 그와 같은 그 가슴에 상처를 입고 사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고난을 겪은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있냐? 고난과 십자가가 먼저 있는 겁니다.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상처를 통해서, 영혼의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빚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10년도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많은 구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서 만사 형통을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2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요점이에요.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상처와 실망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넘어질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예. 그런데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알겠죠? 예. 베드로와 같이 앞으로 넘어져야지 가룟 유다 같이 뒤로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100% 넘어지는데 앞으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요점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그 상처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될 때 23절에 있는 것처럼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를 맞이하면서 영혼의 상처를 갖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이 오게 되면 내가 성장하는구나. 아시겠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죠? 하늘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휴거가 되는 그와 같은 휴거의 소망이 날로 점점 커지게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